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이팅.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찾아올 때 설레는 감정도 찾아오고 수많은 감정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 설레는 감정이 영원하진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감정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감정이 없어져 버린 상태는 사랑이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설레는 마음이 사랑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그리움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이런 사랑의 노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또 love is all, 사랑이 전부이기도 한데요. 정말 사랑은 무엇일까요? 참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각자만의 또 사랑의 정의가 있을 텐데요. 제 개인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저는 저보다 누군가가 더 소중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제 자신보다는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 그 대상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제 모든 마음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전 최근에 포켓몬스터에 참 마음이 많이 갑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지 대학생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 요즘에 저승갓숭 또 뭐 누구 있죠? 미라이돈, 뭐 자시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제가 포켓몬스터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되었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 포켓몬스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포켓몬스터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고 원치 않는 캐릭터들의 이름을 마구 외우게 돼요. 메타그로스는 내가 왜 알고 있으며 뭐 알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막 기억이 납니다. 왜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 제 마음도 함께 가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어도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고귀한 가치는 없죠.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이 시대의 청년의 시절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개념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다양한 각도로 함께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사랑은 모든 것의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랑이 전부라는 이야기죠. 왜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고 기본이고 전제가 될까요? 왜 사랑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 있습니까? 오, 축하해 보라마. 축하합니다. 와, 생일이 기쁘고 축하할 날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처음 창조하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첫 시작이 이 생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첫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있어요. 세상의 첫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내용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삼위 하나님 세 분께서 넘치는 사랑의 관계셨던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했고 세 분의 사랑이 충분했고 그 세 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 셋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주님이 누리셨던 사랑을 저희와 하나님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시작이요 첫 출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의 전제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그 고대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신화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대체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그 신화 이야기 속엔 신을 돕기 위한 노예나 종으로 인간들을 창조해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은 다른 종류고 다른 이 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들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창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굉장한 독특한 하나님만의 특징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며 살아가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미 이 시대의 공동체와 관계는 우리에게는 피로감입니다. 어제도 한 지체를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지체가 오랫동안 이제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다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려니까 너무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수많은 편리함 속에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불필요한 관계를 누리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집중하고 살아가라. 내 취미 생활을 얻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여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대신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은 불필요해.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시대적 가치를 주입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의 시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왜냐?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세 분으로 함께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공동체였던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홀로 있는 것이 이제 보기 좋지 않다 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꿈을 꾸십시오. 비단 이것은 이성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인생 가운데 공동체와 살아가는 것 또한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산물이 바로 저인데요. 이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성향이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나 잘 즐기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또 더 젊었던 20대 초반 이런 때는 전 진짜 함께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닮아가는 것인지 신기하게도 저는 요새는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좀
별로입니다. 이제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한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는 인생은 기저귀와 분유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정의는 한동안은 인생은 기저귀와 분유예요. 기저귀를 갈면 분유를 먹일 때가 오고 분유를 먹이고 나면 다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반복이 삶이거든요. 저의 인생에 뭐 주문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때는 너무 막 갈급했단 말이에요. 뭐 인터넷으로 기사라도 볼 수 있으면, 뭐 유튜브로 영상 하나라도 볼 수 있으면, 아니 적어도 그냥 뭐 가까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사오면 너무 좋겠다. 진짜 아니 왜 몇 달 전 그 카페를 갔었던 그 일이 이렇게 어려운 사명과 미션이 됐지? 이런 때가 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더 자라나서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되고 4명의 가족이 됐을 때, 최근 들어서 뭐 아내가 간혹 아이들과 어디를 가거나 하면 저는 웬일인지 그 혼자 주어진 시간을 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 시간이 오히려 좀 슬프고 외롭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저 진짜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기쁨이 있구나를, 이 극단적 개인주의의 성향이었던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랑 함께 연합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더 큰 기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더 제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서 있는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훨씬 더 함께하는 시간, 지지고 볶고, 뭐 저희 애들은 그렇게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애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인데 그래도 와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앞에 앉았으면 제가 밀어요. 가라 이러면 뒤로 돌아와서 의자와 제 사이에 껴서 이 사이를 파고들어 여기 앉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0년 깊숙한 곳에 이 함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눈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홀로 살아가라 하더라도 함께하면 불편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관계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 본질을 발견하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준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연애와 결혼을 준비해야 할까, 이 3가지 제가 키워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은혜, 빠지는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으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요, 오래 참고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은혜가 먼저 앞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은혜가 선행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알려주죠.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느냐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가치관의 싸움이죠. 관점의 싸움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호감이 가기도 하고,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굉장히 불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수많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질서가 있는데 세상이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세상이 많은 것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체로 로맨틱한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감정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죠. 언젠가부터 사랑은 내게 부족하고 결핍된 걸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왜곡된 사랑관을 시사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그분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글을 써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받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 내가 누군가랑 만나고 함께 연애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쁜 교제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먼저 베푸는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세요? 먼저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세요? 사랑은 원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시대는 사랑받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타인을 향해 이타적인 삶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느새 굉장히 나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 전혀 다른 사랑의 그 일부만 경험하며 살아가죠. 원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하고요. 사랑의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이 바른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며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될지 기도하며 그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사랑받을 그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느끼는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채움받은 상태로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걸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은혜로 품을 수 있으며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먼저 충만한 교제 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이 건강한 사랑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영역을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떠돌아다녀요. 이 사랑이면 좋겠다. 저 사랑이면 좋겠다. 이것도 내 사랑에 다 채움 받을 수가 없네. 그럼 이 사람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내가 부음받고 그 사랑을 준비해서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 제게 그 사랑의 대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빠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지는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은혜로 수용하며 용납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삶을 채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빠지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키워드는 진리입니다. 더욱 견고하게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으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세워야 할 사랑의 모습 두 번째는 진리로 서로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말씀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은혜로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누군가를 바르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는 의미도 사랑은 담고 있어요.
대체로 이와 같은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많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래도 인생을 먼저 사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본인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쪽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많은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랑이 진리의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사람이 만나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도전을 받고 배움을 얻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배우자인 것이에요.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나누면 저는 자주 제 이제 아내와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요. 아내와 저는 성향이 참 많이 다릅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연애를 하고 지내면서 참 쉽지 않구나 생각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정말 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MBTI 검사를 했을 때 저와 아내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부부를 불러서 그냥 우리는 그냥 MBTI가 MBTI야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해요. 하나도 비껴가는 게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더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저희 아내는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빠르고 목적 중심이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저는 또 주변의 걸 또 일일이 이렇게 챙겨야 돼요. 챙기다 보면 더뎌요. 아내가 볼 때는 제가 답답한 거고 제가 아내를 보면 너무 달려가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저 혼자 있을 때 더디게 갈 수 있는 길을 아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지점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나만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여러분, 저만 있으면 늦게 가는데 같이 가면 좀 더 빨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가 혼자 막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게 있으면 챙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서로에게 진리로 역사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다름이 있어야만 서로에 대해서 건강한 제안과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참 순간순간마다 놀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과자를 먹는 순간이었어요. 아내가 되게 말랐습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많은 편은 아닌데 어느 날 아내가 과자를 뜯는 거예요. 그리고 한 2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다시 과자 봉지를 묶는 거예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뜯은 걸 묶을 수가 있구나. 그걸 묶어서 다음 날 그럼 다 먹나가 아니, 다음 날 열어서 다시 2-3개를 먹고 다시 잡은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정말 목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과자 뜯으면 다 먹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뜯은 건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혼자 살아왔다면 저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에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겠죠. 아내와 함께하면 먹던 걸 멈출 수 있구나. 심지어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이성의 끈을 놓고 어느 날 먹는 순간이 되면 그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절제력이 되어서 이제 그만 먹거라. 그 음성에 저는 늘 믿음으로 반응해요. 근데 항상 기분 좋게 행복하게만 반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제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이 관계가 서로에게 진리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시죠?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선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둘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의 다른 지점이 서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부딪힘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갈등인데요. 저는 이 고민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연애나 결혼을 할 때 항상 제 의견을 이렇게 전해요.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굴 만날 때 갈등을 최소화할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꿈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1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기대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부딪힘과 갈등이 나타나는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해요. 안 싸울 것 같고 부딪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찾지 말고 갈등은 어차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누굴 만나야 하냐면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갈등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갈등을 푸는 법이 비슷하고 함께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여러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청년이 시절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순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갈등을 부딪히고 갈등을 풀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 관계에 배움이 없다면 여러분 똑같이 개인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이 있어야 되고 이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잘 다투고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애하면 여러분 많이 다퉈 보셔야 해요. 전 많이 싸우지 않았다는, 물론 이건 언제나 세상에 완벽한 어떤 것은 없기 때문에 정말 부딪히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는 여러분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이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감정을 잘 추스를 수 있고 어떤 타이밍에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여러분 배우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딪히고 다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대해야 하는가를 이 청년의 시절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잘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연애와 결혼의 대상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랑 잘 부딪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대상이 나와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어떤 미션을 해보면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들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같이 준비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 뭐 최소 1년 정도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사귀어서 1년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시간 어느 정도 좀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졌구나,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 우리가 왜 수련회나 뭐 국내 선교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마음이 많이 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들을 그곳에서 발견해서 이전에 몰랐던 영역들이 내 안에,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교회처럼 이런 큰 대형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같은 공동체에서 이제 2, 3년 정도 지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성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뭐 그렇게 서로에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마음이 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하신 교회로 같이 섬기러 이제 그 교회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규모가 작아지고 함께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몰랐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내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교회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 집은 경기도 안산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좀 꽤 되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모습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신앙이 좋아? 저는 그 순간 좀 이전에 나의 신앙은 이에게 어떤 신앙을 보였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있구나. 가까이에서 함께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섬기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에요. 저도 아내를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전에 못 봤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얼굴을 서로가 빛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이 그저 어떤 나의 감정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결실을 맺기까지의 기다림으로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르익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마무리, 13장 1절부터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의 마무리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야 하는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왜 필요한지 마음 코칭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은혜와 진리라는 요소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세 번째 중요한 열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속의 시간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시간이다. 그러니까 앞서 함께 살펴봤던 이 은혜와 진리의 사랑, 이것이 무르익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속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막 서두르다가 실수하고, 저도 오늘 막 여러 가지 조급함 때문에 막 이것도 빠뜨리기도 하고 저것도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의 그 많은 것을 앗아가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만나는 때까지의 시간도 중요하고 만난 이후의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도 하나님을 잘 준비하셔야 하지만 누군가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아내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서로는 때로 진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은혜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이제 한 13년 정도 됐는데 결혼한 지 제가 6년인가 7년 됐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었었습니다. 아내가 연애하던 당시에 제 싫어하는 모습을 적는 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6, 7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결혼 후에 아내가 그 수첩을 다시 봤는데 본인이 저에 대해서 싫어했던 모습들이 다 지금은 장점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아내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좀 대화를 했던 날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본인을 결혼할 때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내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는 아내야 남편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아내야, 결혼했을 때 진짜 내 100가지 싫은 모습을 적었었어, 연애할 때? 그러니까 아내가 답을 했어요. 연애할 때지. 그 수첩 어디 갔지? 제가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100개가 나와? 근데 아내는 본인 이야기를 좀 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을 안 하고 진짜 유물인데.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물이라니? 그러니까 아내가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1000개도 쓸 수 있었어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노트를 꺼내서 다시 봤더니 그때 봤던 단점과 싫었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장점으로 보였다는 것, 이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저도 변화되는 시간을 주시고 아내도 성장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신중하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조급함들이 찾아올 때 생각보다 우린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이 훨씬 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면 깊이 그 사람을 살피는 시간을 또한 가지세요. 짧게 불타오른 그 사랑은 정말 빠르게 식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은혜와 진리의 사랑을 무르익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둘이 연애를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또한 많은 사람의 시선이 있고 많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둘이 만나는 건데 왜 그게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로 얽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만날 때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동체를 고려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고려한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순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생겨서 교제를 하게 되면요, 보통은 여러분을 다른 순으로 배정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있을 때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함께 나눔을 하다 보면 그 대상이 내 곁에 있을 때 때로는 나눔이 제한되기도 하고 나눔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양적 차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면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선 이런 고민들을 정말 좁게는 여러분의 리더십 혹은 목회자에게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연애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 많은 관계 안에 균형 있게 만날 수 있도록 그걸 함께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날 때는 언제나 공동체를 고려하고 만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마무리를 지을 때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고 함께 만남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가신다는 걸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독신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죠. 독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맞는 걸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함께 할 때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독신으로 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미숙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독신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런 표현도 써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결혼보다 독신이 낫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혁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시절에는 결혼에 대해 압박을 주지 않았고요. 가난한 이제 미망인들 먼저 이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제도적으로 그들을 지원을 해줘서 굳이 재혼하지 않고도 그가 살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교회가 보살펴주고 이렇게 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훗날 미래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벽해질 테니까 비록 내가 여기서 혼자 사는 거 거기에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시대의 싱글들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에는 그 삶을 존중해 주었고 그 안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던 것이죠. 그러면 그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해 포용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하는 이 성장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기를 혹시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항상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용납받는 은혜의 사랑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사랑 또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그날 완성될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될 그 모습이죠. 은혜와 진리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교회와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창조 자체도 공동체가 생기고서야 완성되었습니다. 창조 자체가 공동체가 생기고서야 완성되었습니다. 아담 곁에 하와가 있고서야 인류는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개인들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담 곁에 하와가 있고서야 인류가 온전해졌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사랑의 방향을 정하는 여러분 그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사랑을 나를 향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사랑받는 것이 아닌 사랑을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충만한 기쁨과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